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주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사랑 때문에 5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랑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50년을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은 또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쉽게 빠집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또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넬 연구팀이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결과는 대략 1년 반이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의 항체가 생기죠. 근데 이 사랑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이 대뇌가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나면 사랑의 화학 물질 생성이 더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사랑의 유통기한은 고작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감정, 그 스파크라고 하죠. 남녀간에 불꽃 튀는 그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1년 반이면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결혼해서 의무감, 책임감, 정 이런 걸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갈수록, 오히려 살아갈수록 진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으면 안 되죠.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며 언제나 간절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과 화학 반응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그저 화학적인 반응, 과학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까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즉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는 신실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늘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거역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고 있니?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나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회복과 사랑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때로는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문제 많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 책을 이렇게 쓰셨을까? 이 러브레터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쓰실 때에 어떤 심정으로 쓰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7교회 예수님께서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한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내주시는 편지인 겁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편지 내용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다들 보듬어 주시고 또 등을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다음 안타까운 것, 아쉬운 것, 또한 실망한 것들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죠. 이 편지는 단순히 경고나 뭐뭐 해라라는 지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관계가 서운해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그 마음으로 손편지를 쓰듯이 우리 서운해진 관계, 우리의 문제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서운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편지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왔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럼 특별히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격려하시죠. 이때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거수일투족,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단지 그냥 한 번 하고만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복수입니다. 지속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수고는 형식적으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을 가해서 노력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내라는 것은 이 선한 노력들을 수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에베소 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2절 하반절과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거짓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세상을 벗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전혀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 영향은 우리에게 계속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들,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말씀의 가치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씩 용납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유혹들이 있는 거죠. 아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타협점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유혹들과 위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나씩 그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타협하는 공동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구별되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그런 진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 왔던 것이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그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중심지였죠. 그리고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행정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중심지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다 보면 많은 가치관이 섞여들게 되고 그리고 이방의 그런 신들이 많이 있게 되죠. 특별히 중심지다 보니 에베소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6개나 있었습니다. 황제를 우상 숭배했던 신전이 6개나 있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이방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신전에서 어떤 제사 행위가 드려졌습니까? 특별히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는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행위를 수반하는 그런 제사 행위, 예배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또 여러 서구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성적으로 개방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되면서 여러 성경적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 또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야, 우리가 애써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있냐? 혼전순결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있어? 하면서 하나씩 타협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은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다르게 살고 있는데, 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어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 모임이 될 뿐이죠.
이렇게 이런 중심적인 이 에베소에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장이되던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 이런 문화를 적당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와 섞어버리는 이런 위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사실들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고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가운데 부지런히 수고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세상 거 받아들이면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 수고스럽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분명한 신앙의 자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리고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는 거, 나 혼자 안 돼.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애착이 보이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와 거룩함을 붙드는 자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며 참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으로 책망하시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으로는 이단과 싸우고 밖으로는 세상 문화와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 진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 교리와 신학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키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새신자 혹은 삶에 실패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에게 그 환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술, 이런 담배, 음란물, 거짓말 등의 이런 세속적인 죄를 철저히 물리치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에베소 교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뜨거운 사랑, 그 헌신이 점점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역은 있지만 사랑은 없고, 열심은 있지만 기쁨은 없는 상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역들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은 없어. 그리고 열심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사랑 없는 사역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열정은 결국은 지치게 되고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랑 없는 그 사역의 예를 들어 봅시다. 매주 우리가 예배팀으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연습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번 주도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번 주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 이런 책임감은 있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의무감으로만 그 자리를 지켜버리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예전에는 그 아이의 이름은, 내가 맡은 그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정말 품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군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섞여요. 헷갈려요. 누구더라. 그만큼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공과 공부 준비도 늘 급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지만 지금은 그냥 맡은 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버텨가고 있는 중이죠. 감당해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수준이 아닌 그저 버티는 수준. 또한 교회 청소나 안내나 식사 준비, 그래서 주차 봉사, 그래서 봉사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지만 정작 성도들과의 교제는 피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린 채 나는 그냥 내 일만 하면 돼라는 이 태도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에는 열심이지만 결국 그 봉사의 중심, 공동체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죠. 기쁨 없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는 습관처럼 반복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저 할 일처럼,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내지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체크리스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정도, 오늘 분량을 다 읽었으니 그냥 그런 생각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은 사라진 상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깨닫는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격, 그 기쁨은 사라진 채 그저 내가 오늘 분량은 내가 다 읽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는 거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 행위는 하지만 영혼 사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 동기가 영혼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열심, 간절함인데 그게 빠진 그저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이 시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랑 없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열심은 과연 기쁨에서 비롯된 것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내 손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배가 크고
튼튼하고 잘 지어졌더라도 나침반이 없이 항해한다면 결국 표류하다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고 사역이 활발하고 봉사가 많아도 처음 사랑이라는 이 방향,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결국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죠? 왜 나만 해야 되지?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할까요? 왜 처음 사랑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심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평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빠지면 그 관계는 그냥 껍데기고 허울 뿐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런 귀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럼 그때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고 기도는 깊어지고 사역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그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그러나 반대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사역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관계 중심은 처음 사랑에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할 때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전쟁만 남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 싸움을 할 때에 사랑이 빠지면 결국 전쟁만 남습니다. 저도 예전 교회에서 신천지와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 여러분 신천지가 막 교회 주일에 일부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확성기 붙들고 막 소리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밖에서 신천지가 확성기 들고 막 모든 교회는 거짓입니다. 막 이렇게 막 그 당시 한기총이 항상 막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기총 소속도 아닌데 한기총이 문제고 막 이런 막 헛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왔는데 막 신천지 때문에 막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서 이제 방패막이가 되어서 이렇게 싸웠죠. 근데요, 싸우다 보니까 악과 깡만 남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악만 남고 깡만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 신자만 들어도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다음 주에도 또 올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 막 악만 남는 겁니다. 근데 새로 오시는 새 가족이 다 신천지로 보이는 거예요. 다 신천지로 의심이 돼.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가 심어놓은 파수꾼 아닌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에 사랑이 빠지면 이래 버립니다. 내가 왜 싸우는지도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전쟁만 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왜 진리와 싸워야 합니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왜 싸우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칼과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그리고 사랑 없는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신앙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봉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을 기억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의 모습은 이게 무엇인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던 그 순간, 또한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그때, 그 찬양의 가사로 눈물이 철철 흐르고 가슴이 뛰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지점을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는지, 왜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지,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돌아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시점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그 순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보는 일이 뒷전이 되어버린 그때부터, 또 다른 것에 재미를 들이면서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에 재미 들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떠받쳐주는 이것에 재미를 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부터 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즉각 우리는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라. 행동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을 때, 가지라라는 것은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처음 행위로 다시 행해라. 처음 행했던 대로 네가 행해라. 처음에 감격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기억하라. 그 예배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네가 말씀 보는 게 즐거웠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 뜨거웠고, 그때는 찬양하는 것이 가슴이 뛰었는데 그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처음 행했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마음을 담는 우리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합시다. 처음 사랑에 뜨거웠던 그때의 내 예배가 어땠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거 만약 그러지 못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네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얼른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이 말은 교회가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전체 그 마음을 원하시죠. 여러분, 사랑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눈물 흘렸던, 그리고 회개했던 그 예배 자리, 여러분 언제로 떠올리십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가슴이 뛰던 그 순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순간, 고백했던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그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드릴 때의 그 떨림, 처음 기도할 때의 그 눈물,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섬겨도 그 사랑이 있으면 섬겨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새겨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던 그 시대, 그 시절,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 그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뜨거워지며 우리의 모든 선한 헌신이 능력을 발휘하고 생명의 역사를 갖는 헌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